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기독교는 꼭 전도해야 되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은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쓰고 또 세상은 착한 사람들, 말 잘 듣는 사람들 이렇게 쓰지만 성경은 누구를 쓰시느냐? 오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진 자를 쓰신다. 예.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란 말을 아는 교회를 쓰신다. 그게 정확한 답입니다. 예. 그게 창세기부터 계속 그럽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상하게 사기꾼인데 야곱은 늘 자기 형 등쳐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등쳐먹어 뭐 큰 등쳐먹은 거 아닌데 그 장자권 뺏으려고 뭐 이렇게 팥죽을 가지고 자기 형 배고픈 걸 이용해서 이렇게 축복을 다 빼앗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쓰시고 에서를 쓰지 않았어요. 그 비밀이 뭐냐 그래서, 그죠?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아야 교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사기치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선생님을, 예수님을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 같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은 뭐라 했느냐면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다 그랬어요. 엘리야와 같다. 그렇죠? 엘리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와 같다 그랬어요. 에레미야와 같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자들이 듣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그렇죠? 세례 요한은 누구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막 개혁을 부르짖은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죠? 막 그러죠. 책망하고 막 그러죠. 세례 요한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같다 그랬어요. 그죠? 엘리야는 저 바알 와세라 섬기는 제사장들과 영적 전쟁하고 그들을 막 끊임없이 그 죄를 지적하는 이런 큰 선지자적인 역할, 최고의 선지자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상을 다 멸해버리고,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역할을 했어요. 또 여기는 에레미야는 뭐냐, 늘 나라가 멸망을 앞에 놓고, 그죠?
우리나라 같은 현실, 이렇게 전쟁의 위협이 있는데도 백성들은 계속 이상한 길로 가고, 그죠? 그러니까 늘 눈물로 기도했어. 눈물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예수님은 여러 선경자 중에 하나다. 그죠? 우리도 옛날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뭐 공자, 맹자, 뭐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 중에, 이런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렇게 막 개혁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낮은 자들 위해서 막 싸워주고 막 그러죠. 그죠? 그래서 늘 이렇게 데모할 때 보면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목사들이 많아요. 거기에 저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장로의 이런 개혁파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막 농민을 위해서 막 노동자를 위해서 막 이 나라를 위해서 막 싸워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그죠? 또 엘리야 같이 뭔가 이렇게 막 신비 운동,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은사를 받아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다.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 그죠? 또 여기는 막 예레미야 같이 눈물로 박해주의예요, 박해주의. 박해주의, 막 사랑으로 막 이런 교회도 많죠, 그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막 여러 훌륭한 사람 중에 선생님들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님 이게 맞았으면 그래, 네가 사람들 잘 알고 있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말이란 제자들, 너희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그때 아무도 말을 못 하는데 제일 배우지도 못한 베드로가 탁 하니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얘기가 왔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다.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그죠?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십니다. 엄청난 말을 했죠, 그죠? 야곱이 뭐 때문에 그렇게 자기 형을 속이기까지 하느냐? 이 형님은 원래 장자로 태어난 사람이거든. 에서는요, 장자거든요, 장자. 이 장자가 보통 장자가 아니에요. 이 메시아가 오는 장자예요. 메시아가 오는 장자. 엄청난 말이거든, 그죠? 지금 우리 집도 뭐 우리 가문에 다 장자가 있잖아요. 그 장자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집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장자 뭐 아들 낳으려고 그렇게 안 하잖아. 우리 집은 뭐 아들 낳으려고 우리 아버지는 뭐 우리 뭐 집안에서 뭐 아들 못 나니까 뭐 아들 낳으려고 막 작은 어머니까지 얻어서 아들 낳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메시아가 오는 장자인데 이 에서가 이걸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야곱은 막 이 장자 생명을 걸어 막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너 야 형 배고프잖아.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한테 달라 그런 거고 그 예서가 뭐 그래 가져가 뭐 장자 있으나 모를까 이거 뭐 가져가라. 그거 가볍게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 장자 막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참 희한하죠, 그죠?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 그걸 초월한 종교예요. 여러분, 이걸 못 알아들으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막 저런 사람을 쓰시는지, 그게 쓰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원칙이라니까요. 성경에 모조리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대로. 근데 예수님 앞에 뭐라니, 베드로가, 당신이 그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하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길이고 사단 마귀를 멸하는 길이에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엄청나죠.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말인데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분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 제사장은 죄 문제 해결하는 분이고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도록 안내하는 분이고 왕은 사단 마귀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당신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만큼 대단했냐. 이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한테 막 축복을 다 줘버렸어. 우리 기독교는 올바른 고백을 하는 종교예요.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일 잘하는 건 얼마든지 그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백을 잘해야 돼요. 고백이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면 축복을 다 줘버렸어. 축복.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가 집을 줘도 반석 위에 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너는 반석이라 그래.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 그죠? 그래서 천주교 우리나라는 그게 좀 그런 게 약한데 저 필리핀이나 저 로마나 유럽의 교회들은 다 베드로 성당 그러죠. 그죠? 우리는 지역 이름을 쓰잖아요. 창원 믿음의 교회, 뭐 도계동 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은요 베드로 성당 왜 그러냐? 그 밑에 베드로 묘가 있어요. 성당 밑에 묘가 있다니까. 지하에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동묘지가요. 그 공동묘지 실어놨어요. 저 필리핀 가면요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다 교회 지하다가 다 거기를 그냥 우리나라 뭡니까 이 봉안당 이런 것처럼 다 만들어놨어요. 왜 그러냐?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이 고백 위에 세우는 건데 이 사람들은 진짜 묘 위에다 써놨다니까 사람에게.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우리는 그거 안 가봐서 잘 모르잖아요. 이게 굉장히 막 심각해요. 그래서 너는 반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뭐 큰 집 작은 집에 샀는데 참 내가 벌면요 아이고 참 저런 큰 집을 두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고백 이 개인의 이 자체가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 건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막 지금 건물과 교회 성전이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 건물하고 이 개인의 성전하고 헷갈린다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 건물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성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끼리 원수가 됐다. 이건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참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가 조금 부족해도, 그죠? 그 속에 하나님이 성전 삼아 거하시거든요. 저는 해외 나가보니까 우리 한국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인데. 한국에서 못 살겠다는 등 말이에요. 한국은 뭐가 나쁘다는 등 뭐. 내가 속으로 아이고 참 저런 바보 축구 초다가 어디 있어, 그죠? 그럼 지가 미국 산다고 미국 시민권을 갖다고 그러면 막 미국 사람입니까? 참 답답한 거죠, 그죠? 저는 우스워요. 그 사람이 우스운 거요. 참 우리는 운명적으로 한국에 태어난 거예요. 그 좀 부족해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지. 그 한국 우습게 알고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한테 그랬다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아니 베드로 보고 바울 보고 그랬죠.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 보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바울 보고 직접적으로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지, 바울이. 그게 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너는 반석이라, 너는 페트로라,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사단이 절대로 성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속이는 거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 영접하고 지금부터 계속 사단한테 속아도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신분이 그런 거예요. 신분이. 이기는 게 아니라 속인다니까. 이 속에 있는 축복이 엄청난 걸 모르게 만들어 속인다니까. 그것뿐이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 우리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나는 하늘에서 푼다 그랬어.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성도들이 왜 응답 못 받느냐.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응답 못 받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맨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아버지는 안 돼. 누구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뭐라고 하냐. 그래. 네 고백대로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 현장에 가보면 신방 가면요. 웃어 죽겠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목사님 나는요. 머리 아프고 가슴 아프고 배가 아프고 온 삭신이 아프고 맨날 고백이에요. 목사님 나는 여기 아프고 다음 주 가도 내가 여기 아프고 여기 아파요. 그럼 내가 또 속으로 계속 아파라. 그건 내가 할 방법이 아니다. 그건. 응? 그래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그래 아파라. 계속 아파라. 예? 계속 아파라.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야 돼요. 내가 머리가 아픈 거 보니까 하나님이 머리에 응답을 주시는가 보다. 이래야 되지. 그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매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다 주셨다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막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 복 준다. 아이고, 참 수준 낮은 소리 자꾸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데 무슨 복이 또 필요합니까? 그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자기 정성을 들이면 복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복이 다 와버렸어. 그래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개념이 안 바뀌면요. 종교식으로 자꾸 교회가 돼버리잖아. 뭐 하면 복 받는다. 헌금하면 복 받는다. 뭐 이 봉사하면 어떤 사람은 꽃꽂이 하면 복 받는다. 별소리를 다 해요. 여러분은 너무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은 거 안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서요. 하나님은 열받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줬는데 하나님을 줬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막 그런 줄 몰라요. 다 끝났어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일꾼들을 쓰시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상하게 이 비밀이 들어간 나라가 세계를 다 주도했어요. 그렇잖아요. 영국이 이 복음 가지고요 세계를 지배해요. 미국이 지금 이 복음 갖고 세계를 지배해요. 그렇잖아요. 이거 뭐 선교사가 엄청나게 나간 나라가 미국이에요. 한국을 하나님이 왜 쓰시느냐? 그죠? 이 복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너무 좁으니까 하나님 아시아를 막 들어서 막 지금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갖고 있는 나라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딱 이해해버리면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유가 되잖아. 그죠? 왜 그리스도해야 되느냐? 사람들은요, 세 가지 문제에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문제? 로마서 3장 23절. 이 문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여러분,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3장 10절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죄는 무슨 죄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이게 원죄예요.
우리가 지은 자범죄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원죄를 갖고 왔는데 이 원죄의 세력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사단 마귀가 이걸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는요, 인간의 노력을 넣어서 죽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말이거든.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뭐대로 보냅니까? 그죠? 우리가 뭐 다 열심히 살면 되는데 뭐 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어요? 앞으로 보세요. 막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데 정신 문제 이런 막 이 죄악은요 끊임없이 발전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와보 보세요. 이 땅에는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그런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게요 막 심각한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 두려워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사람은 이걸 보세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하나 죽여갖고는요 방송도 안 나와. 하나 정도 살인해갖고는 뉴스도 안 탑니다. 한 10명씩 죽어야 이제 뉴스에 딱 나와가지고. 그 이상하죠. 그런 게 무슨 뉴스라고 또 내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여러분 인간이 안 돼요. 이 근본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요. 선생님을 두드려 패는 시대에 선생님을 애들이 때린다. 선생님을 기가 차가지고. 우리 다닐 때는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고도 이게 아니야. 그냥 우리는요 엉덩이 이런 거요, 볼돼지 이런 거요. 선생님한테 맡기고 학교 다녔다니까. 그냥 막 말 안 들으면 무조건 두드려 맞았어 그냥. 그래도 막 그냥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애들 때리면요 집이가 일러고 뭐 인권 해가지고 또 날리고 그래. 인권 좋은 말입니다. 인권 굉장히 좋은 말인데 아이고 너무 인권장 인정 강아지 인권도 있잖아요. 그냥 참 답답해가지고 나 참 기가 차가지고 말 안 해요. 이런 말하면 또 감옥 갑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강아지 욕해도 감옥 가는 시대. 참 말도 못하겠어. 그래서 왜 전도하느냐? 이 부분을 성도들이 모르고 사람들이 모르거든. 그래서 뭔가 잘못된 줄 알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 줘야 한다니까 이걸. 그래서 왜 전도냐 그랬어. 거기 쭉 전도가 나왔는데 열매 맺는 것 이전에 주님을 향해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그죠. 내가 주님을 향해 있다는 증거예요. 내 중심이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이 뭐라 하냐?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진짜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뭐든지 하면요. 그렇다고 뭐 복음만을 위해서 그 말이 아니야. 다 하면서 우리 이 직원들 같이 일하는 여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부분에 다 걸려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친해야 돼. 그냥 우리는 가서 막 길거리 다니면 전도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이 이게 결론이 내려져야 되거든. 다 결론이 내. 아, 우리 집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구나. 사단에서 왔고 하나님을 떠나서 몰라서 왔구나. 여기 다 이게 와야 되는데 그냥 길거리 지나가서 막 전도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 신천지 오천지가 와갖고 막 이만희가 이걸 왜 어떻게 해결해요 이걸. 지도 뭐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데. 메시아는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야 메시아예요. 오만이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뭐 기가 차가지고 만자만 들어가면 또 찰만자래 지가. 만식이 만성이 다 있어요. 참 답답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상하게 이 복음을 딱 가지면 이상하게 사람이 따라 다 붙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이 복음은요 매력이 있다니까. 복음은 사람을 세우는 거고 살리는 거기 때문에 자꾸 누가 붙냐?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음을 누리면요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복음을 못 누리니까 사람이 안 붙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뭐 또 여러분 고민 생기네, 그죠? 내가 뭐 사람 안 붙는 거. 진짜 여러분 한번 복음 가지고 보세요. 중요한 일꾼들 다 붙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살아나는 어부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도는 인간에게 최악의 상태를 제공한 사단의 세력을 꺾는 일이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여기에 사단이 붙잡아서 운명팔자에 다 묶여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사단의 세력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도할 때 보면 막 진짜 대단한 거예요. 마가복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인데 이것을 푸는 것이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늘 핍박 속에 있었어요.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왜? 직접 영적 전쟁의 선봉인데 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간단한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국가에서 늘 신경 쓰는 데가 어디냐? 저 38선이요. 그잖아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 거기는. 그래서 모든 기관 국가가 다 신경 쓰고 있는데 거기에 접정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에 가장 신경 쓰느냐? 전도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요거하고 직접 전투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엄청나죠. 또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다. 관심과 관심사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어디에 있냐? 전도에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이건요. 해본 사람만 알게 돼 있어. 그죠? 어느 정도냐? 스데반이 막 죽음 앞에 나서 막 그치 얘기하잖아. 어? 스데반이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 아 이거 내가 실수해서 내가 그랬다. 내가 용서해달라. 이러면 될 건데. 스데반이 그러잖아.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냐? 성전에서 만났냐? 아니지 않냐? 저 아버지, 저 우상 숭배, 저 아버지가 만드는 우상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느냐?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느냐? 저 아버지 양무리 치는 소똥을 치면서 만났지 않느냐? 성전에서 하나님 만났냐? 그냥 막 정코를 찔러버린 거야. 막. 그러니까 돌로 맞아 죽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스데반 죽는 영혼을요 앉아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 영혼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전도가. 네 번째, 전도는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직접 확인하는 게 전도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안 받아도 돼요. 이미 받아 있기 때문에 전도 현장 가면 충만하게 돼 있어요. 벌써 막 전도하러 가려면 막 벌써 입부터 달라. 막 나도 모르게 막 고연히 막 언절불절 뛰고 그래요. 뭐 얼마나 역사가 심한지. 또 전도는 뭐냐?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사람 살리기로 오셨어요. 죽이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봉사하러 오라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또 전도는 뭐냐?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분을 만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전도예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지만 이상하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분명히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전도를 통해서. 전도는 주님이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동행하는 비밀의 통로다 그랬어요.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통로예요. 동행. 참 엄청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저 무디나 이런 전도자들을 그렇게 쓰셨어. 왜 그러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걸 전도 현장에서 봤어. 무디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막 이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막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무디 선생님,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자기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이 복음이 너무 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비밀이 없어 다 죽어가는 거야. 다 가지고도. 그래서 자기가 아이들을 막 동네에서 막 동네 마당에다 아이들 모아놓고 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 미국 전역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때부터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미국은요 참 막 지금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저 밑바닥에 가보면요 대통령이 어린이 교육학교 교사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복 받는 거예요. 참 대단한 나라예요. 카타 이런 상을 타요. 어린이 교육학교 교사였어요. 대통령이 어떻게 교사를 합니까? 그죠? 이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깨달았냐? 요걸 어릴 때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고 탁 자기가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고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래서. 카타가 제가 옛날 공부했던 그 신학 그 교단 출신이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갔다니까. 비행기 타고 주일날마다 비행기 타고 일 없는 해외 안 나가는 한 중요한 문제가 없는 한 비행기 타고 자기 고향에 정년기 타고 가가지고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여름 성경학교 여름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전도를 왜 우리가 이걸 포기하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보고 제자 삼으라 했는데 이걸 왜 포기하냐고. 교회에서 그걸 만들어준 장인데 얼마나 좋냐고. 가서 가르쳤다. 대통령한테 성경 공부 받으니 얼마나 좋겠어. 그죠? 참,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야. 이래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내 교회는 교사를 세울 때 그래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기준을 얘기합니까? 그래도 뭐 대학 나와야 교사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교회사를 하냐? 당신이 뭐 성경을 하냐? 성경의 인물들은 대학 나온 사람도 없고 중학교 나온 사람도 없다. 하나님 그들 쓴 적이 없다. 왜냐하면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운 게 많아서 골치 아파요. 이걸 이리저리 굴리니까 골치 아파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잘 안 사용 안 해, 잘못하면. 왜냐 하나님은 조금 무식한 사람들 쓴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오직 들은 게 없어가지고 이것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를 해야 돼. 내가 뭐 잘 가르쳐서 역사 일으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엄청난 말입니다. 이게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막 설명할 게 너무너무 많은 게 저 속에 다 있어 사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 8번째는 뭐냐? 전도는 뭐냐?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있는데 두 번째 전도는 8번째 세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뭐라 하냐? 우리 보고 세계 복음화 얘기했다니까요. 세계화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자마자 뭐냐?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라. 우리 예수님이 그때 당시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걸어가는 게 유일하시고 좀 가는 사람은 짐승 타고 다니는 그때 시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시대 같으면 말이 되잖아. 비행기 타고 가고 막 배 타고 가고. 그때 당시 어떻게 세계를 가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먼 천년 만년을 쳐다보면서 얘기하셨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기업도요 세계화가 된 사람, 세계화된 기업을 쓰시는 거예요. 불신자라도 그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계 변화시키는 방법을 줬다니까. 세계는요 우리하고 언어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 근본 문제는 똑같아요. 이게 엄청나게 신기한 거예요. 근본 문제는 세계가 똑같아. 그래서 지금 세계가 다 이게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또 전도는 9번째 뭐라 했냐? 참 축복을 받는 길임을 예수께서 증가하셨다. 그래서 이 전도는 원래 전도는 누구의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대통령이 다 다스리고 대통령이 나라를 방어도 하고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대통령 혼자 다 못하니까 장관들을 임명한 거예요. 대사들을 다 임명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못하니까. 그래서 기분 나빠도 임명권자는 대통령인 거예요.
왜? 그분이 다 혼자 일 못해. 그래서 대통령, 장관을 수십 명, 보좌관을 수십 명씩 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혼자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총회 임원을 세워도요, 기관 임원을 세워도 그 사람 주관으로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에게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하셨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뭐라 했느냐, 이 복음 때문에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이것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고 전도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은 거 내가 100배를 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그죠? 참 이게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에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 한 시간은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게. 그죠? 사업하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야.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다 내어놓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몇 배를 책임져야 되느냐? 100배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 믿어준다고 우리가 여기 손해보는 일을 왜 하겠어? 참 엄청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양보하면 하나님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결코 그렇게 않습니다. 10번째, 전도는 뭐냐? 전도는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뭐냐? 천국 가가지고 면류관이 뭐겠어요, 그죠? 천국 가보니까 내가 자랑할 게 뭐 있겠어? 천국 가가지고 나 때문에 전도받은 사람이 쫙 와 있어. 그것처럼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 그죠? 그냥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왔어. 식구들 다 떼놓고 혼자 나와. 또 그냥 아들 딸도 다 떼놓고 혼자 천국에 딱 와요. 아마 그 하나님이 그 생각은 못하게 만들어놨을 거예요. 천국 가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생각이 우리가 여기서처럼 막 아들을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천국 가가지고 그런 마음을 줘버리면 천국이 지옥 돼서 안 돼. 맨날 울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남편 일찍 간 사람 맨날 우냐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죠? 맨날 우냐고. 아이고 우리 남편 일찍 갔다고 맨날. 천국 가면 죽을 때까지 죽지도 않는데 평생 맨날 짭으로 살아야 돼. 맨날 징징징징하고. 그럼 맨날 사랑하는 아들 딸 다 낳았는데 자기만 혼자 떡하니 와 있으면. 근데 아마 성경을 보면 그런 게 없어. 전국 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다니까, 그죠? 천만 다행이지. 그래도 혼자 가지 마세요. 그래도 혼자 다 들고 와야지. 이게 면류관이라. 응? 하나님, 내가 저 땅에서요 저 건물 성전을 7개나 졌습니다. 천국 가면 건물 필요 없어. 아무 자기 필요 들고 갈 수도 없는 건데. 천국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내가 전도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말이죠. 이게 전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어떤 신분이 되는가 그랬어요. 전도자의 신분이 있어요. 저 고린도서 5장 18절 2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부터 20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화목이에요, 화목. 하나님과 화목, 사람과의 화목, 세상과의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기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화평을 주러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세상에 나가서 화평해라 나처럼. 응? 여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나 때문에 현장에 트러블이 생긴다. 그건 엄청난 거예요. 저주예요. 트러블 일으키는 사단의 적사예요. 화평케 하라, 화목하게 해라 그래서. 또 한 가지 뭐라 했느냐? 우리는 세상의 대사다, 대사. 참 엄청나죠?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로 권면하시건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 하나님께 화목하라. 대사가 뭡니까? 대사, 그죠? 우리나라 대사를요 중국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대사를 막 핍박을 하고 막 때리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를 때린 거예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신해서 보내는 게 대사예요. 가서 양쪽을 잘 융화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을 잘 대변하고 그쪽 입장을 잘 우리에게 대변해서 서로 두 나라가 화목한 관계로 가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대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현장의 대사고 화목해 하는 자예요. 근데 막 일부러 막 그래 막 상대방을 저는 막 제일 부부간에 이게 참 예수 믿는 집에 가면요 부부간에 이게 문제라. 조금 못 알아들으면 막 자기 남편 아내하고 상관없어 막 그냥 그게 씨발 그런 게 속으로 내가 아이고 좀 마귀 또 역사한다 싶어. 못 알아들으면요 조용히 기도하고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내가 잔소리한다고 그 사람 깨달았어요? 안 깨달아져요. 저쪽을 바꾸지 말고 나를 바꾸는 게 훨씬 빨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그치? 나를 바꾸는 게 빨라요. 저는 우리 항상 나를 바꿔야 되지. 딴 사람 바꿔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한 절대로 안 되게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할 때도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름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화평케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전도잖아요. 전도는요 우리 신분이 화목하게 하는 자로 바뀌어버렸어. 대사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대사는 자기 주장을 하는 게 대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양쪽 입장을 가지고 대변하는 거지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두 번째, 또 마지막에는 뭐라 했느냐 그랬어요, 그죠? 전도의 일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만약에 전도가 소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어요. 저 에스겔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에스겔, 그죠? 에스겔 3장에 이런 말 했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는 그 악인은 그 죄악의 석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게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래서 엄청난 말이었어요. 이 말 무슨 말이냐? 악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말해줬는데 이 사람이 안 들었어. 그러면 그건 내 책임 아니야. 그런데 악인이 죽어가는데도 내가 가서 복음을 말을 안 해줬어. 그럼 그 사람은 죽는데 그 핏값은 내게로 돌리겠다는 거야. 이게 참 무서운 말이, 이런 말이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 전도를 뭐 때문에 할 거냐 그런데,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일본을 안 살리고 중국을 안 살리면요 저 중국이 우리를 반드시 공격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국에다가 무슨 작업을 많이 하느냐, 저 중국에서 사막에서 막 워낙 황사가 많이 넘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 사막에다 나무를 심는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 남의 땅에다 왜 나무를 심냔 말이에요. 그 아까운 돈을 세금 갖고 가가지고. 왜 합니까? 답답한 건 우리가 답답해. 중국 사람들은 하나도 안 답답해요. 그렇게 지독한 사람들 처음 봤어요. 저 북경 조금만 지나가면 지금 내가 지역 이름이 잠깐 잊어버렸는데 거기는 가보니까요 흑비가 와. 흑비가 석가장이라는 지역 가니까 흑비가 줄줄줄줄줄 막 흘러요. 우리 이영애 장님 같이 가서 알아요. 거기를 자전거 타고 가는 인도 있고 거기서 조깅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 공기 거의 흑비라니까. 먼지가 그냥 막 줄줄줄 떨어져. 차가 그냥 하얗게 먼지가 쌓인다니까.
중국 사람들은 막 먼지가 있건 말고 잘 살아요. 우리는요 답답해서 못 살아.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가장 방에만 있었다니까. 방에만 있었다니. 근데 답답한 건 누가 답답하냐? 중국 사람 하나도 안 답답하고 답답한 건 한국 사람이 답답해. 그래서 가서 남의 나라가 물건 심해야 되는 거야. 선교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를 뭐라 했느냐? 너를 위해서 전도를 하라 했다니. 너를 위해서. 내가 사는 방법이라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살리려면요, 우리 자녀들 옆에 친구를 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그 속에 들어가면요, 다 배우고 다 와서 안 돼. 그래서 전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할 때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렇죠? 전도는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이 한국 땅에, 우리 한국이 잘 돼야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너를 위해서, 네 후손을 위해서 전도를 해라. 후대를 위해서 전도를 해라.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를 해라. 이 말이, 그 말이. 이게 전도거든요. 선교가 바로 이것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전도는요,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응? 여러분, 중국어로요, 보고만 하지 않으면요, 저 사람들 걸려요.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저기가. 어? 힘만 있으면 언제든지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에요. 일본도 똑같아요. 힘만 있으면 그래요. 미국도 똑같아요. 힘이 있으니까 세계를 막 무력으로 다 하려고 하잖아. 처음에는 복음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무력이라. 그래서 그런 나라를 안 살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어디로 튈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 보고 선교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선교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 가슴이 있어야만 탁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냥 대단한 거예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막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뭐 때문에 우리가 돈을 수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 선교를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게 결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걸 모르는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보고 막 욕하잖아요, 그죠? 막 욕합니다. 어? 왜 지들만 옳다고 했느냐 했었고, 기독교는 지들만 똘똘 잘났다고 했었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수준 낮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요거 해결하는 길이 부처님이면 내가 부처님 얘기하러 다닌다니까. 부처님이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 그럼 내가 그거 부처님 선전하러 다닌다니까, 내가. 악착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기독교가 초접한 종교가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이걸 알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단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응답 못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시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명상이 뭔지도 모르고 명상운동에 빠지고, 아버지, 세상을 지금 혼란케 하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비밀을 주신 하나님, 인생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 지금도 살아있는 사실들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걸음, 선교의 걸음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을 왜 하냐고 시비 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너무 물론이 그들을 깨우쳐 주셔서 전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 선교하지 않으면 이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전 세계 복음화에 우리 교단과 우리 나라가 쓰임받도록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능력들이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들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전도의 선교의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현장을 변화시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등록한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